아름다우심을 대면하고 만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예수님께로 이끄셔서 그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만나는 기쁨을 충만되기 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이길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이 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들로 서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고 사는데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왜 고난을 없애주지 않으실까? 또는 왜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는 건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난 정도는 그나마 우리가 견딜 수 있겠지만 정말 죽을 것 같은 정말 너무나 암울한 그런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주시는 건가 하는 그런 의문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시편 107편 17절에 이렇게 있죠.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죄악된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지.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법칙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뿌린 대로 거두게 하세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잘못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걸 막아주지 않으세요? 어느 정도 그걸 먹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고난을 받냐면 주님을 따르기보다 우리의 생각, 내 느낌 이런 것들을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의 경험, 지식, 생각들, 세상의 과학들, 세상의 문화와 사상을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단이 주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오늘 9절에 보면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과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앞에 보면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탐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서 어려움을 줘서 너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지 않냐, 또 예수님도 왜 이렇게 고난이 너한테 있는 거냐, 예수님 안 계시니까 그렇지 라고 그렇게 자꾸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이 고난은 마귀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깨어있지 못한 신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경우는 심지어 마귀 자신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욥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막 강도가 달라들어가지고 욥의 종들을 이렇게 막 그 욥의 재물을 훔쳐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막 욥의 종들이 죽고 이런 일도 있고, 갑자기 대풍이 불어서 욥의 자녀들이 생자하다가 다 하루중에 다 죽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직접 그런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도 이런 핍박을 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을 행해서 고난을 당하든 마귀로부터 오는 고난이든 왜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건가? 막아줄 수 있잖아요. 고난 중에 하나님 뭘 하시는 건가? 이걸 우리가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첫째는 마귀를 대적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오늘 5장 9절에 그랬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이랬죠. 만약에 고난이
말미암아 오는 경우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실은 그 고난 전에 이미 성령께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하면 오잖아요. 오는데도 우리가 자꾸 그걸 거부해요. 괜찮겠지. 그리고 내가 편한 길, 내가 좋아하는 길을 자꾸 달려가요. 하나님 거기 아니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내 삶을 포기하기 싫었어요. 그냥 잘못된 길을 달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성령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 오는데 고난 중에도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한테.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알아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만났는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 고치고 싶어요. 나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건지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해 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고난당할 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이 고난 좀 제발 없어주세요.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의중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이 일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이 고난이 왜 제게 왔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 제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 건가요? 이런 질문들 여러분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이 고난이 나한테 왔는가? 라고 의문을 던지기 전에 그 의문을 일단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 그걸 물어봐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중요한 건 우리의 태도가 바르야 돼요. 바른 태도를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셔도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근데 왜 혹시 대부분 많이 안 물어보는지 아세요? 혹시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거 하라고 할까봐 안 물어봐요. 마음 중심 태도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지한 대화를 하기 원하세요. 그럼 내 마음 이미 주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 응답해 주지 나는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이 중심 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 말고 어떤 것도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면 안 돼요. 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게 신앙생활,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젖을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다.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계획을 따라가고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감정을 따라가고 이건 전부 다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러나 만약에 이 고난이 마귀로부터 올 때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성도 오늘 성경에 말해 마귀를 대적하라고 되어 있어요. 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적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할 것은 그러나 이 마귀의 고난의 통로인 사람을 대적하면 안 돼요. 사람이 여러분을 대적할 수 있고 여러분을 오해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막 이럴 때 그 사람 여러분을 대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해요. 사람을 막 대적해요.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 그 사람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몰라요. 이용당하고 있는지조차도. 물론 그 사람이 신앙이 없기 때문이거나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책임을 물어요. 당해야 돼요. 그 사람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용당했거든요. 깨어있지 못해서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깨어있지 못한 죄를 여러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든 그 사람 여러분이 대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언제나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와 용납 그리고 국민이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이 지금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싸우고 싸우지 마세요. 우리가 누가 싸워야 돼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상대하는 거예요. 그 악한 세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도둑하고 있는 그 존재들도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면, 사람끼리 싸우고 사람끼리 대적하면 우리는 전부 다 마귀의 놀잇감이 되고 말아요. 전부 다 교회가 성도들끼리 내가 원래 네가 원래 싸우잖아요. 마귀의 장난감이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죠. 나는 지금 바른데 저 사람 잘못해서 이렇게 서로 주장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좀 마귀의 장난감이에요. 오늘 말씀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미 사단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가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자, 골로새 2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시 구격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미 다 이뤄놓으셨어요. 이겨놓으셨어요.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다 이루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분과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는 무조건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명령은 항상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족을 읽지 못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원수 사랑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랬어요. 홍해바다를 앞에 있는데 모세 네가 홍해바다를 갈라라. 진짜 자기가 갈라야 되는 줄 알고 펌프 설치하고 모터 설치하고 이래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누가 갈라주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만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 들은 피상적으로 겁대기 이 문자만 읽으면 막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막 애를 쓰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명령은요, 마귀를 대적할 능력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주님이 함께하면서 마귀를 물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내가 너무 함께 있고 주님은 마귀와 싸움에서 마귀를 없애거나 마귀의 유혹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이기는 법을 훈련하고 배우기보다 그냥 고난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많죠. 그 이기는 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미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찾는 사람,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중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목적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든 간에 여러분 이 고난을 이기는 법은 주님과 친밀히 지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을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고난을 여러분 짓밟게 되어 있어요. 연 날릴 줄 모르면요 바람이 쫙 불면 연이 거꾸로 돼요. 근데 연을 잘 날릴 줄 알면 바람 때문에 확 떠올라가요. 우리는 연이고 주님이 연을 줄을 잡고 계십니다. 나는 그걸 맡기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만 나는 주님의 그 연줄 잡고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근데 막 연이 지가 어떻게 해보라고 땅으로 뿌라박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어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요. 사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성장을 이뤘어요. 근데 믿음이 연합을 제대로 주님 못 붙잡고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 그리고 그게 막 20년, 40년 평생 가는 사람도 있어요. 미련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는 않고 고난만 원망하다가 고난 번째만 없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계속 고난만 당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힘든 일 자체를 싫어해요. 여러분, 하우스 안에 식물을 키워보면 그 하우스 안에 있는 식물은 언제나 복을 받죠. 근데 그런 식물 만약 밖에 나누면요, 죽어버려요. 비바람 앞에, 온도 변화 앞에 견디지 못해요. 부모의 과잉보호는 과잉보호로 아이들이 어려움 자체를 겪어보게 하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힘든 일을 만날 때 견디는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의 아이들이 그래요. 그냥 아이들 다 부모가 너무 질서에 순종하는 훈련도 하지 않고, 견디는 훈련도 하지 않고, 남에게 양보하는 훈련도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 대접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면 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한 자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서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의 사랑으로서 세상에 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라고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을 그런 자 우리를 부름받았어요. 창세기 10장 3절에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실 때도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 받고 있어요? 솔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 받고 있습니까? 그러라고 하는 분이 불렀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평안한 살고 이러라고 우리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이 복 받을 그런 존재, 복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사셔서 세상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근데 내가 그 주님과 제대로 동행하자면 어떻게 복이 되겠어요? 복이 그분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 복 있는 자에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복이 되는, 세상 사람들이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중에 역사하셔서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기는 법을 우리가 훈련시키셔서 항상 주님 붙드는 자, 주님과 함께하고 말미암아 정말 세상이 복이 되고 세상을 비추는 그런 사람 우리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고난을 행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죠.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오면 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이 말씀을 꼭 암송하면 좋아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서로를 견고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그분이 우리를 친히 이렇게 하신다.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 영광을 여러분이 알았습니다. 어제 우리 배드민 선장의 한손 부사장이 놀러 왔어요. 제가 더 잘 알고 옛날에 같이 운동도 했던 분인데 그분이 오시니까 평상시 오지도 않던 본부장도 소장도 부장도 많이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만약 아마 대통령 여기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지사, 국회의원, 고경찰국장, 군수등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겠죠. 대통령 보려고, 잘 보이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보고 누릴 자로 부르셨어요. 아멘이 안 나와요. 그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그분의 나라에 가서야 우리는 제대로 인식하죠. 지금 너무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지겹게 세상에서도 찬양하는 게 쉽습니다. 정말 즐거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찬양 자체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평생 영원토록 찬송만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냐,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자발적으로 감사하면서 부르는 찬양. 여러분은 천국에서 찬양하는 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려면 나 축구 안 가도 괜찮겠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절 봐보세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려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탕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은 14장 뒤에 연결되어 있죠. 14장이 뭐가 나왔어요? 홍해를 바다를 가는 기적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앞에 일부러 거기 이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요. 이제 종으로 다시 잡아서 종으로 삼으려. 근데 앞에는 바다예요. 양쪽은 그냥 산이에요.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원망하죠. 너희가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이끌었느냐. 모세와 왕은 원망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치잖아요. 거기 길 있는지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길이 안 보여도 우리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 있어요. 바로 속에도 길이 있어요.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데 우리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길이 없다, 나는 안 된다 이러면 여러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키면 됩니다. 길이 있어요 항상.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가서 홍해바다를 건너가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애국 군대는요 바다에 담기해서 다 죽게 막아요. 여러분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에서 이 찬송을 이걸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것 같아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형식적으로 얼굴 찡그리면서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감격에 겨워서 저절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감격에 겨워서 지금 저절로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부르게 될 찬송은 그런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그분을 경험할 때 그냥 저절로 그냥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분의 선하심, 우리가 그분이 임재, 그분이 함께하실 때 그냥 이게 막 우리가 지금 감각하지 못하는 천국에서 더 명확하게 감각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격,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돼. 그래서 기쁨으로 찬송하게 돼요. 막 흘러넘치는 찬송 그냥 나오는 거예요. 막 할 수 없이 막 불러야 되니까 부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영광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생명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임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제게 어제 이렇게 잠시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없는 것을 너무 많이 생각해요. 이래서 못 살겠다, 저래서 못 살겠다, 이래서 힘들다, 그래서 힘들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격한 적은 있나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지금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실한 감사 고백 하나요? 저는 그게 진짜 회개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사람들을 은혜를 마다 누리고 있는데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하고 항상 이거 없다 저거 없다 불평만 하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고 사는 우리가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너무 하나님께 미안해요. 여러분 죽음의 체험이나 또는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 있어요. 주님을 대면했을 때 그분의 크신 사랑이 보니까 견딜 수 없는 벅찬 감격으로 충만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당당히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을 비웃을까? 나의 어떤 부족한 것, 혼난 모습 또는 뭐 문제되는 그런 모습들이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날까봐 굉장히 사람들 앞에 나서기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완벽하게 받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그분 앞에 수용되는 그런 느낌, 완전히 받아주시는, 전혀 뭔가 이게 내가 버리기만 하는 것이 그대로 온전하게 받으시는 그분의 그 용납하심이 다가오는 거죠. 그 놀라우신 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신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분 자신, 하나님 자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그 놀라운 분도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아니라 막 다른 것들에 초점을 너무 많이 맞춰요. 왜냐면 하나님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분을 대면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됨을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여러분 감격이 되지 않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영원전부터 깊은 사랑을 나누셨어요. 온전한 사랑을 함께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셨어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를 초대했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에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말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데 명령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나도 너의 사랑을 받고 싶어. 나는 너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너는 나와 사랑을 나눌 존재야. 이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과 동등한 직수를 불러주셔서 천사보다 우리를 높이셔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말에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서로가 서로 안에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서로가 서로 안에 들어가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돼서 우리 성도가 하나가 돼서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런 삶을 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을 나눌 정도로 성장해야 되겠죠. 미숙한 대상과는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지만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쉽지 않아요. 그저 일방적이고 보호의 대상으로는 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요 인격적인 깊은 사랑의 교제예요. 그런 대상을 우리 불렀어요. 우리는 예수의 신부잖아요. 신부가 자녀가 아니잖아요. 신랑과 신부는 동등한 위치에 동등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동등한 수준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뭐 30살짜리가 뭐 5살짜리하고 결혼하면 되겠어요? 결혼 되겠어요? 철부지 신부가 되면 안 되고 성숙한 신부가 되어야 제대로 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처럼 성숙히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된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나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영어인 너희가 알게 함이냐. 안식일을 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내가 막 노력해서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뭐 나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세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막 세상 사람들은 막 잠안자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게 거룩인데 하나님 안 만나면 어떻게 하나님처럼 우리가 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의 주역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느냐? 왜 거룩해지지 않느냐? 주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진짜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만나야만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다시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고난을 당하게 하지, 이 고난을 당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나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곧 주님 오십니다. 너무 임박했어요. 곧 세상에 살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우리가 허락하실까요? 뛰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만나고 살라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강한 줄 압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실패자이고 의롭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선하세요? 이 세상에 선하게 보는 사람 많죠.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다 치우쳤어요.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고 아무도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 다 무익한 거죠.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 선포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무익한 존재,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이기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만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고 거룩하게 되는 거죠. 마귀가 주는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는 더욱 주님과 함께하며 거룩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잖아요. 고난 전에는 우리는 그냥 예수를 진지하게 찾지 않고 그냥 살아가. 내 힘으로 다 되는 거 알아. 근데 하나님만 안 되고 계획대로 하고 생각대로 하고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부족한지 그때 깨닫죠. 그때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찾아가서 그런 은혜 있는 분.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 신앙인의 만사, 신앙인의 모든 것은요 다 핵심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더욱 성장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이게 본질과 핵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무엇보다 주님과 마음과 마음 나누는 진실한 사귐 있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은 숙제가 아니에요. 업무도 아니에요. 주님 곧 오신다 하니까 어디서 큰일 났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옛날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여름방학이 생각났어요. 밤마다 침탕 놀다가 끝날 때 좀 열심히 숙제만 하는 거예요. 숙제 열심히 해요. 여름 만약 한 달에 주님 오신 여름 뭐 할래요? 아이고 그동안 내가 주님에서 못 살았는데 막 열심히 미니 숙제하듯이 막 뭐 숙제하고 행동하고 먹다가 막 열심히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 거 안 봐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숙제나 업무가 아닌 주님과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랑의 성장이 핵심이에요. 그냥 주님 오시다니까 그동안 읽지 못한 성경 얼른 읽고 기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저도 더 해야 되고 봉사도 더 해야 되고 헌금도 더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업무예요. 업무하는 것은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그분을 사랑하는 신부들을 찾으세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뒤따라와야 돼요. 주님과 사랑을 얻고 그냥 이것만 하는 게 너무 종교예요. 그러다가 한 번도 구원받지 못해요. 진짜 삶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과 로맨스를 즐거워하고 주님과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 업무예요.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게 그건 업무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주님이 영혼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분이 나에게 영혼을 전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영혼에게 전도하는 거고 그분의 사랑에 대한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봉사로 나타나고 그것이 뭐 반찬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음식 봉사하기도 하고 찬양으로 나타나기도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서 움직여서 그게 원인이고 동기고 목적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는 것들이 돼야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고 그게 목적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종교적인 모습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하고 뭐가 달라요? 바리새인들도요 성경 무지하게 열심히 읽었어요. 성경 박사예요. 기도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했어요. 12주당을 철저하게 했어요. 종교적으로 의롭고 흠이 없었어요. 너무나 종교적으로 바닥하게 바르게 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구원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모든 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함께하면서 이게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경험할수록 특별히 고난을 경험할수록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가 같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 누구를 찾으시겠어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신부들이에요. 일 열심히 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분을 사랑하는 신부. 그게 형식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주신 기질에 따라서 이런 걸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저런 걸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사역이나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신다는 게 믿지만 그런 사람을 성장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